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략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놓아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바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심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로 움키듯 움켰고 온 땅을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차지하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소리를 내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살찐 자들을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생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화병에 걸려 죽게 하실 것이다. 그의 재물은 화염 속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셔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하루에 태워서 사르실 것이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무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보통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 즉 아시리아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로 자신들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오히려 침략당하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막대기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맛 좀 보라고 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위해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리아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식으로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큰 피해를 입히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로 모략하고 나는 잘해주는데도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여기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피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 악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시리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모든 관심은 나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미움이 일어나면서 두고 봐라. 내가 이 빚을 꼭 갚아주고 말 테다라는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움이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두기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우리는 나무를 찍을 때 분명히 도끼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끼 주인입니다. 그런데 도끼가 자기를 들고 있는 주인에게 자기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지금 아시리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시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으스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이며 톱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이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울창한 숲과 기름진 옥토를 모조리 태워서 폐허로 만드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기력을 잃는 것과 같게 하실 것이다. 숲 속에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 남아서 어린아이도 그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가 의지한 것은 숲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과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